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로마서가 1장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아무도 예외 없이 죄에 오염되었고 죄를 범하고 있으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어떤 힘도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을 예약받은 절대 절망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또 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많고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가 지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보여주었던 모든 인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갑자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반전이 일어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던 100% 죄인인 우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외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또 구원에 대해 인간은 철저히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과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와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법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은 24절에 더 이상 어떤 값도 치를 필요가 없으며, 또 27절에 추가적인 행위나 공로가 필요 없는 완전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22절을 보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가장 차별이 없는 공평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왜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대단한 구원을 아무 노력이나 행위 없이 공짜로 얻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공로를 쌓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뭔가 더 양심적인 것 같고 이치와 사리에 맞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100% 주인이라는 인간의 이 비참한 현실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교만한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구원에 있어서 행위와 믿음 중 무엇이 정말 차별이 없는 공평한 구원의 방법일까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행위 구원만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이 더 많은 선한 일, 더 많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 또 착한 일을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건강한 몸과 신체가 필요하죠.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이야 건강한 몸으로 얼마든지 공로도 쌓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건강과 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에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꼼짝할 수 없는 몸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들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행위 구원, 공로 구원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공평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했던 한 성도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자녀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자녀가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녀는
이미 20살이 훌쩍 넘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의 신방을 가면 언제나 그 자매의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청년과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몸이 뒤틀린 채로 말씀을 듣고 그저 웅얼거림으로 반응하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선을 쌓고 공로를 행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 보니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을 되물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돈에 얼마만 써도 얼마든지 그 돈으로 봉사나 좋은 일을 하면서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원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택한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하고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고 살아내는 것도 버겁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행위를, 공로를 주장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행위구원, 공로구원이야말로 가장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자, 과연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누가 더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병든 자는 그 병든 몸 때문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천국을 사모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 건강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위험이 더 많죠. 자,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구에게 더 유리합니까? 역시 그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이 천국이어서 천국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알기에 더욱 주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행위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중에 뭐가 더 공평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공평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이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제 100% 죄인인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주셨으니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더 율법을 지키를 힘쓰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킬 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운 마음으로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내 공로와 노력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확실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힘으로 기쁘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며 구원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구원에 있어서 차별하고 무시하는 기준과 대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차별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4일 보석 상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아무리 우리가 선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죄를 먹고 마시며 물처럼 공기처럼 죄를 짓고 살기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차별 없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또 그 어떤 어두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이 십자가 앞으로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